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땅, 이제 그 이야기인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노래, 이 찬양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찬양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그럼 이 찬양의 근거가 되었던 이 본문 갈렙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갈렙이 차지한 땅이 어디였느냐? 13절에 보시면 갈렙이 차지한 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주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차지한 이 산지, 그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단. 가나안 땅은 이렇게 산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중간에 이렇게 산맥이 쭉 흐른다 그랬죠. 그 산맥이 흐르는 것에 맨 밑에부터 시작해서 헤브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산맥의 맨 끝에 산지죠. 그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까지 이어지는 그 산맥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 산맥에 이스라엘의 주요한 도시는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산맥에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몇 미터냐면 그 산맥에 있기 때문에 해발 700m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 700m인데 그 옆에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차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쭉 한 30분 차 타고 가는데 그 도시까지 가는데 여리고를 내려가는데 여리고를 이렇게 차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아, 여리고가 지대가 낮구나. 이게 딱 느껴지죠. 여리고는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갈 때는 막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산맥을 따라 올라가죠. 여리고는 해발 몇 메타냐?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 그러면 해발 몇 메다 차이 나요? 900m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여름이 되어도 선선합니다. 해발이 높으니까요. 여리고는요, 굉장히 무덥습니다. 굉장히. 그 요단강 이 줄기가 해발 마이너스 200보다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그 강이 내려가는 줄기가. 그리고 요단강 끝에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거쳐서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사해가 해발 몇 메다냐? 사해는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 사해하고 예루살렘까지는 해발로 1100m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게 다 산지거든요. 다시요.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이어지는 이 산맥이 쭉 있고요. 그 산맥이 위로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산맥의 끝에 우리가 잘 아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산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산지의 맨 끝에 자리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산지 끝입니다. 여기도 해발이 높습니다. 그 헤브론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죠. 헤브론은 누가 만드는 도시냐면,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헤브론은 원래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15절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랬는데,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과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기럇 아르바가 원래 이름이고요. 그 후에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그럼 헤브론은 누가 만든 거냐? 원래 기럇 아르바라는 도시가 있긴 하지만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해졌느냐?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게 되었을 때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산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막벨라굴 그러면 헤브론이고요. 헤브론에 가면은 누가 묻혀 있느냐? 사라가 묻혀 있고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묻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묻혀 있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 있습니다. 그의 손자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묻혀 있고요. 야곱의 두 아내 중에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은 저 위에 북쪽에서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 내려오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죠. 길거리에서 죽어서 묻힌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베들레헴에 묻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묻혀 있고요. 그가 그렇게 라헬보다 사랑하지 않았던 정실 부인이었던 레아가 거기 묻혀 있습니다. 3대가 묻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르비가,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아내인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6명이 묻혀 있고요. 믿거나 말거나 거길 가보면 두 분이 더 묻혀 있습니다. 두 분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싶은데요. 거기에 헤브론에 두 분이 더 묻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묻혀 계십니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덤을 보고 야 이거 거짓말 중에 진짜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헤브론에 한번 가볼 만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뿌리가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헤브론을 누가 차지했냐면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갈렙이 차지했는데 갈렙이 어떤 지파냐면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때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갈렙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땅을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를 안 가져왔지만, 안 띄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 들었잖아요. 땅을 받았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점령한 땅 중에서는 2지파 반이 받았습니다. 르우벤, 맨 밑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갓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다 받았는데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절,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게 요단강 동편에서 받은 겁니다. 이거는 모세가 점령한 땅입니다. 요단강 서편에서는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받습니다. 그렇게 땅을 받는데 맨 밑에서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다시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복기해 보면 산지가 이렇게 쭉 흐르는데 산지의 맨 아랫부분, 거기에 헤브론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산지의 맨 아랫부분이 있는 가나안 땅의 맨 아랫부분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갈렙 지파가 여기서 받으니까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맨 아랫부분에서 땅을 받고 유다 지파가 맨 아래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자, 이제 땅 받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6절을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 지파가 같이 나왔지만 우리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안다 그랬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옛날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옛날 얘기.
그럼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땅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땅, 아주 밑에 그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홍해 옆에 있는 이 광야 생활하던 땅인데, 그 광야 생활하던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의 위쪽 부분 위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좀 멉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민수기 14장 얘기인데요. 제가 민수기 14장 좀 이따 찾아볼 건데, 그러기 전에 민수기 14장 얘기를 하면,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가 지파들 중에서 지파 장들 한 명씩을 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장을 불러서 12명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야, 너희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건데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한번 정탐하고 와.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정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정탐을 하고 내려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13장 14장입니다. 그런데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맞더라. 그들이 가져온 게 포도를 가져왔거든요. 포도가 너무 커가지고 나무에다가 엮어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나무에다가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어깨에다 메고 거기다가 포도송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왔으니까 엄청난 포도를 가지고 왔죠. 실제로 제가 헤브론 근처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보니까요, 그 길에 장사꾼들이 있어요. 장사꾼들이 있는데 장사꾼들이 뭘 파나 봤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게 포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포도를 사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게 중동, 이게 햇볕이 많은 데라서 포도 송이도 크고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 포도 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할 때 10명이 포도 송이를 보여주면서 진짜 갔더니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봤더니 그들이 사는 곳은 성이 크고 그들은 굳세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안악자손이 워낙 커서 우리가 가서 보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했을 때. 그때 두 사람만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죠. 그 둘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칼렙이죠. 여호수아와 칼렙. 그 둘이 보고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들의 말처럼 이제 그렇게 저들의 말을 듣고 통곡하지 말아라. 통곡할 이유가 없다. 왜 자꾸 통곡하느냐? 그러면서 왜 죽는다는 얘기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포도를 봐라. 이 포도가 참 대단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 우리도 가서 보니까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는 안악자손도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진짜 크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0명과 2명의 결정적 차이는요, 10명은요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10명 거짓말 안 했어요. 보고 온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거는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한 거 아닌 거 다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10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해요. 현상만 보고 그것만 얘기했어요. 2명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손에 붙이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바뀌고 나서는 밥이다고 안 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엔 밥이었는데 지금 먹이에요. 여러분,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우리가 겪는 것들은 똑같아요. 세상 살면서 실패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실패도 하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 현상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인들은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신앙인인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에 밥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메뚜기가 되는 거거든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 당신도 들어서 아는 바라. 당신도 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죽겠다 그러고 10명이 하니까 밤새 통곡하고 너희들 다 죽겠다 그랬지. 그럼 죽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다 죽어.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2명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2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싹 다 죽었는데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누구랑 누구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모세는요? 모세도 죽었어요. 광야에 들어간 사람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2사람 들어가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오는 날수가 며칠이죠? 40일 정탐했잖아요. 40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저 가나안 땅 북쪽 저 끝까지 갔다 왔어요. 북쪽 끝까지. 북쪽 끝까지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은 이 밑에 하단 산지 맨 민쪽에 있는 헤브론에 가서 보니까 헤브론 사람들 중에서 아낙 자손이 있더라. 아낙 자손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기록 보니까 저 위까지 갔다 왔어요. 북단까지 갔다 왔어요. 40일 동안을 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 나이가 갈렙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7절에 딱 나옵니다. 7절에. 7절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그랬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그때 정탐을 갔다 올 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7절 다시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갔다 와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요 그 얘기죠. 8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걸 몇 살 때 들었다고요? 40살 때 들었다고요. 40살 때. 자, 여기서 잠깐 다음 얘기 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 12명 중에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의 수종자이기도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1인자예요. 갈렙은요 죽을 때까지 2인자예요. 놀랍게요 성경에 갈렙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요 민수기 14장 아까 그 봤던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얘기 그거 하나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다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도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오늘 딱 등장합니다. 45년 만에 딱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갈렙 어디 갔습니까? 갈렙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갈렙은 죽을 때까지 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 갈렙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갈렙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45년 전 말씀이 기억에 살아요. 45년. 10절 보세요. 10절. 10절을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 갈렙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죠. 그 45년 동안 자기는 2인자로 살았습니다.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45년 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 이전에 9절을 볼까요? 9절에 말했어요. 그날이 몇 년 전이죠? 45년 전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45년 동안 기억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요. 10절 보세요.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40세에 그 얘기 들었는데 지금 85세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모세의 노래가 딱 하나 나와요. 시편의 150편 중에 모세의 노래가 딱 하나 나오는데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인가 12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모세가 노래했어요. 그럼 모세가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은 당시의 수명이 우리 연수가 몇 년이에요? 당시 수명이 70대면 다 죽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모세가 당시에 살 때의 수명이 70, 80이라고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런데 강건하면 80인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40세에 그 얘기를 듣고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미 평균 수명이 지났죠. 평균 수명이 지났는데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10절 다시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얘기했잖아요. 9절에 45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뒤쪽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너한테 줄게 그랬잖아요. 이 땅 너한테 줄게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어. 그런데 아직 못 받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건하게 85세가 돼도 살아있는 이유는 이 땅을 못 받았으니까 이 땅을 주시려고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있는 거다. 11절 보세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40세예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해요. 오늘 몇 살이에요? 85세. 45년 지났는데 그때도 강건했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평균 수명 지나신 양반이에요. 근데 그분이 85세가 돼도 내가 강건한 거는 자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 믿음이 진짜 대단한 게 45년 동안 한 번도 역사에 등장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45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흔들린 적이 없어. 1인자가 안 됐어요. 나는 왜 1인자가 안 돼? 나는 왜 맨날 2인자여야 돼? 나는 왜 이름도 없어? 빚도 없어? 나도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 왔는데 나도 생존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45년 동안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의 마음속에 45년 동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있대요. 내가 전쟁도 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고 출입에도 능한다.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 상상해봐요. 갈렙이 지팡이 짚었다 안 짚었다? 아직 안 짚었다. 갈렙이 아직도 쌩쌩하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살잖아요. 자, 12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이 12절 말씀 한 절이 진짜 은혜가 되잖아요.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이쯤 되어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냥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45년 전에 들은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다시 6절로 돌아가요. 6절로 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얘기했잖아요. 당신도 안다. 그런데 12절에 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똑같아요. 이거 민수기 14장 가서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거 안 찾아봐도 오늘 한번 가서 민수기 14장 한번 쭉 보세요. 똑같아요. 그때 그 얘기랑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으니 쫓아낼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많은 사람들이요, 갈렙을 진짜 위대하다고 평가합니다.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보면서 제가 옛날에도 이 설교를 몇 번 이제 준비해서 다른 곳에서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갈렙이 4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45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참 믿음의 사람 된다.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양조사 끝나고 기도 끝나고 우리 기도할 때 그 찬양 틀어서 그 찬양 좀 틀어줘요. 그 찬양 기도하면서 듣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45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들을 다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